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말씀, 오늘 세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었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배워감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세상이 어떤 곳인가,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했고 또 결국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된 것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그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왔고 이제 우리는 다시 세상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이 사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의 생활들을 통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이 세상에서 나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여러분,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내 삶에서, 내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겠는가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 있으면 교회에서는 별로 그런 생각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 듣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 교회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어떠한 이러한 행동들,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세상에 돌아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 가서는 무슨 이유로,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내 삶의 순간들을 살아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별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그냥 나간 거예요. 교회 나온 거예요. 오늘도 그냥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시죠? 그냥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가는 거니까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그냥 집에서 사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하게 뭘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모드 전환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뭘 어떻게 바꾸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살면 안 되나? 그동안 그냥 살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도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만 나오면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서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귀찮으시죠?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나와서 그냥 맨날 즐겁게 아주 해피하게 막 하고, 뭐 어저껜가 어떤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체육대회 하느라고 막 체육대회 하면서 막 성도들이 뭐 즐겁게 노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교회 교인들은 참 행복하고 좋겠다. 제 고등학교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하는 교회에서 그렇게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체육대회 하면서 좋더라고요. 아주 뭐 괜찮겠다. 우리도 그럴까? 그냥 체육대회하고 놀고 그렇게 뭐 놀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순간마다 목사라는 사람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헤헤거리고만 살면 안 된다고, 그냥 뭐 아무 뭐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고, 뭔가 생각하라고 막 자꾸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혹시 부담되지 않으세요? 내가 부담을 안 들여놓고 부담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와서 교회에서 그냥 생각하실 때는 뭐 설교하세요. 30분, 40분 내가 설교 들을 테니까 그걸 듣고 그냥 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계신 건지 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의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부담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의 때문에 그래요. 데피니션.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정의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오랜만에 오늘 한번 들어가 보시게요. 예.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려 놨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주제예요. 우리 교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CRC 교단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정의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해요. 그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한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갈 거야, 나 죽으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거 맞는데,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따르는 삶, 예수를 따르는 삶이 믿음이어야 하는데,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했으니까 나 구원받고 천국 가요, 됐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때때로 예배드리러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 생활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다 됐지, 뭘 더 무슨 생각을 하고 지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정의했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서 그분의 말씀과 또 우리가 그분이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마음을 배워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그렇게 이해함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들이 생기게 돼요. 내가 왜 구원받았나? 나에게 왜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셨나? 그것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같이 공부할 세계관에 대한 부분이에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뭐 믿음 생활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세계관에 대한 공부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산다면 아무런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뭐가 다르냐고. 너 예수 믿는데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나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무엇이 다르다고 말을 할까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목표가 나에게 있는가, 내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내가 무엇을 더 깨달아야 하고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가, 그 모든 것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의 힘을 발휘해서 우리를 살아가게끔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나아가야 될 길들을 발견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속에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고, 8절에서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말했고, 8절 또 뒷부분엔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 속에 말씀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6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면,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셨다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그들이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대요.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어떤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나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셔야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이 장면은 무슨 말씀과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나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때의 모습을 연상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을 때 모세를 부르셔서 네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이름이 뭐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게끔, 그들이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기도하고 계시는 것과 거의 연결되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구해냈고,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했고 나타냈고, 너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알리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땅을 사랑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켰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킨다, 한글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라는 이 의미는 순종한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말씀을 받았어. 내가 가만히 간직하고 있어야지. 그렇게만 있는 것이 말씀을 받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헬라어 속에는 어떤 말이 또 포함되어 있나 하면, 인정한다, 깨닫는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종합해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간직하고 그대로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나의 말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이 받아들였고 인정했고 이제 그것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됐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따르며 순종해야 했잖아요. 바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 말씀을 받고 지키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들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모든 말씀 앞에서의 생활들을 해나갈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들려오는 어떤 소리 정도로만 끝나면 안 되고, 어떠한 책을 내가 읽는 것으로만 끝나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택하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말씀을 받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 그것을 지킨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 말씀을 받는다는 것,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왜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이 모든 것과 함께 그 안에서 말씀이 내가 받고 지키는 것이 의미로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 그것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움직이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내가 단순히 창조자와 피조물의 그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것. 여러분, 동행이 그냥 길만 가면 동행입니까? 같이 걸어가고만 있으면 동행입니까? 서로의 마음이 알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마음들이 어떠한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 내 사랑을 드리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그냥 그리스도인인 내가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었네, 내가 예수를 믿네, 나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면 되겠네,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싶어 하는 그 열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가서 좀 진지하게 읽어보셨어요? 읽고 계시죠? 읽으셔야 돼요. 새벽마다 읽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왜 이걸 내가 새벽마다 읽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내일하고 모레는요 더 가관입니다. 예. 아주 그냥 내일하고 모레 거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가서의 말씀은 굉장히 에로스적인 그 언어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새벽이라 그냥 얌전하게 그냥 굉장히 점잖게 설교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서 그렇지 하나하나를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을 보면 어머나 세상에, 이런 성경이 이렇게 야할 수가 뭐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이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제 형제들이 볼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아가서가 뭘까 이렇게. 그런데 아가서 말씀은 단순히 에로스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냥 에로스적인 남녀의 연애 편지를 거기다가 그냥 성경으로 넣어놨겠어요? 그냥 살면서 이런 것도 한 번쯤 너희들이 한 번쯤 경험해 봐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가서 말씀을 넣어 주셨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여러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인식하면서 묵상하면서 바라봐야 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놀라운 사랑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들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끔 하고, 그 사랑을 결국에는 최종 목표지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함께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그렇게만 해석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성경에 아가서가 있네,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우리는 참 못났는데, 나는 얼굴이 검은데, 나는 비천한 출신인데 어떻게 나의 임을 사랑할 수가 있나,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 뭐 그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고서 보았었어요. 그래야 경건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 보니까 이것이 남녀의 성이에요. 남녀의 사랑이에요. 그 사실들이 얼마나 풍성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이 그것을 얼마나 많이 왜곡시켰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회복되고 나면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읽으면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사랑들을 품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겠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게 되고 우리 깨달으며 묵상하며 살고 있는데, 한 가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에 서 있다면, 그 관계를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한 번쯤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써봤었습니다. 뭐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도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찬양할 때 막 큰 소리로 한번 찬양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목이 쉬어라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방위 생활을 했지만, 뭐 여기선 군대 안 갔던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말해도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방위를 18개월이나 했다는 것은, 뭐 더 하신 분들은 뭐 나중에 그렇구나, 뭐 그렇게 넘기시면 되고요. 훈련소에 들어가서 2주일이 지났는데 목이 완전히 쉬었어요. 너무 목소리를 내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일 저녁 때가 돼서 수요일 저녁 때 예배를 가고 싶은데,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목이 완전히 잠겨서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소리로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은데 소리가 안 나오니까 막 교회 가서 엉엉 울었어요. 내가 찬양하고 싶고 소리를 내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때 기도한 것이 있어요. 주님, 제가 평생 목회하고 찬양을 인도할 때 목 쉬어서 찬양 인도 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목이 아무리 쉬어 있어도 찬양 인도까지 방해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무리가 됐던 적은 있었던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서 증거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에 뛰어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IT를 위해서 기도하고 IT에 가고 싶고 갔으면 좋겠죠.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가고 싶은데 그러한 마음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어떠한 일들,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그냥 제 불쌍해서 해주고 그런 것들 좀 있긴 있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사랑들을 그 사람을 섬겨주고 싶은 것으로 나타내고 싶은 것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태도들이나 이렇게 하는 일들은 한계에 부딪혀요. 어떤 한계인가 하면 내 감정 상태가 아니면은 아닌 것처럼 되어버려요. 내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그냥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이렇게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많을 때는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맨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도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찾기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태도가 좀 불량해? 됐어? 그래. 너한테 내가 그렇지 안 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찬양하고 그러는데
어려운 노래만 해. 아우 어려워. 안 해.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늘 성실하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다라는 것을 해답을 주세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이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뭔가 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도 계속해서 읽어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 마음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14장 21절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27장의 기도 속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들을 14장에 있었던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해놓은 것이죠. 여러분, 피조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 해드리는 것.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다고 더 잘해드릴까요?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우리 서윤이가 엄마 사랑해요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 아이가 나를 정말로 사랑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것으로 확인하는 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뭐예요? 엄마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줄 때, 엄마가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잘 지키고 따라올 때, 그때 얘가 내 딸이 맞구나 또 정말 얘가 나를 인정하고 의지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사랑받는 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부모가 어떤 부모가,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려나? 우리 애는 나가서 빨리 돈 벌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온갖 예쁜 것들을 많이 사주고 이렇게 먹여주고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확인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얘가 엄마 아빠를 인정하고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주는가, 엄마 아빠의 말을 잘 경청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께 우리가 무슨 사랑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철이 들어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부모를 더 많이 어떻게 사랑해 드릴 수 있었던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좀 철 들면 무슨 생각을 하나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우리 부모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죽을 때까지 그걸 해도 부모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갚아요? 근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경청하고 존경해드리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길이 되는 거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 여기에 비추어만 봐도 하나님께서 크신 그 능력들을 나타내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사실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해드린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거로 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말한 것들이 있지 않니? 그거 지키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냥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 사람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알고 있고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이래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드려도 부모 말 지키지 않고 속썩이면 그거는 부모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가? 단순한 순종, 복종 그 의미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믿음 생활 초기에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조금씩 자라갈수록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좀 더 철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억지로 끌려다니고 억지로 따라다니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생기나 하면,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한번 순종해 나가는 것도 참 어렵게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 것,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 뒤에 졸졸졸 따라다니던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자라면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따름은 동행으로 진보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을 나누는 길이에요.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킨다. 그런데 그 속에서 신뢰를, 이제는 믿음을 넘어선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에서 그래요, 내가 알겠어요 하고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이해해 주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따름을 동행으로 변화하게 하려면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동행을 요청하셨던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땀을 흘리는 건지 피를 쏟는 건지 모를 정도의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셨잖아요. 기도하자.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자. 너희 졸지 말고 기도 좀 하자. 내가 정말 괴로워 죽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동행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셨는데, 제 아들은 그냥 그때까지도 그냥 억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억지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냥 따라오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7절 말씀만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제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도 기도를 드렸을 때 제 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더 큰 능력이 이제 올 건가 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능력들을 예수님께 주셔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으니까 더 큰 능력들과 더 큰 것들을, 더 웅장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8절에 무슨 말씀이라고, 어떻게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나 하면 8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성취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계세요. 말씀으로써 우리의 미래와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말씀이 다른 능력이다, 달리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그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듣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리니까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혹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데 내가 뭐 그렇게 경청하고 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떠한 목사가 말하는 것도 잘 듣고 잘 듣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여러분 대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가 괴로웠어요. 당시에 막 비판하던 기복신앙의 아주 정통한 목사님 같아요. 말씀을 듣는데 느끼하고 이렇게 부흥사들 하는 스타일이 믿습니까? 그렇게 그런 식의 어떤 말씀만 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어요. 못 듣겠더라고요. 일어나서 나오려고 일어났는데 제 옆에서 서양교회 문지웅 목사님이 제 옆에 앉아 계셨는데 제 손을 팍 잡고 앉히더라고요. 앉아 그러더라고요. 형, 저 못 듣겠어요. 나는 못 듣겠어. 나는 못 하겠어. 나갈래. 그랬더니 앉아, 들어. 왜 내가 들어야 되는데? 듣고 판단해야 돼. 듣고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 무엇이 저를 저렇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너도 나도 목사가 될 사람들이 저런 목사가 되지 않으려면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잘 들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정말 몸이 피곤하지 않는 한 설교 시간에 별로 졸지 않아요. 제가 들을 때. 그럼에도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졸게 만들었던 분들은 정말 특별한 재주가 있는 분들이고 웬만한 설교에 제가 졸지 않아요. 아무리 설교를 개떡같이 해도 졸지 않아요. 잘 들어요.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설교에도 좋은 설교에도 반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니까. 목사를 사랑하면 목사의 말을 잘 들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목사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잘 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듣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반박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반응이에요. 순응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반응이에요.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반응이에요. 우리는 반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에 몇 가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 중인 건데, 목사는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 어떠한 청중들을 기뻐할까? 어떤 예배자들을 기뻐할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사실 제일 좋죠. 목사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무슨 질문이 있는데요 라고 다가오면 저는 그게 더 좋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왜 그따위로 전하세요? 그래도 저는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들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왔을 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지식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배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잘 공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살아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맛보았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은 그것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말이야, 이 말씀들을 네가 품고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충돌로 다가왔을 때 나도 한번 그 앞에서 내가 살아가 보겠습니다, 공생하죠.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절하게 패배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을 때 그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일이 시작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배웠고 많이 공부했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처절하게 패배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졌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생명의 온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기로 우리 자신들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름입니다. 그냥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생각들이 있다고 그냥 그것으로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패배를 맛보셔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받는 길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한 번쯤 그러한 패배를 맛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력했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그때 목사님께서 부목사들이 설교를 하면 맨 앞에 앉으셔서, 안 계실 때도 있었지만 계시면 맨 앞에 앉으셔서 이렇게 메모를 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좋아해요. 목사님이 내 설교에 은혜를 받고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은혜 받았던 내용을 적어 놓으시네. 그건 오해예요. 그 목사가 설교할 때 뭘 잘못했는지를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 놓고 교역자 모임을 하면 피드백을 해주세요.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다못해 줄무늬 넥타이가 영상에 잘 어른거려서 잘 어울리지 않는다, 뭐 등등까지도. 어떤 분들은 그것이 아주 싫어했던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욕심을 더 냈던 것이 있어요. 뭐 아무도 몰라요. 저랑 목사님만 아는 일이에요. 여러분께 오늘 공개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설교를 했으면 제 설교 원고를 목사님께 가져다 드렸어요. 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모니터링 해주세요. 영상도 녹화되어 있으니까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빨간 펜으로 표시를 막 해서 주세요. 그럼 그걸 봤잖아요. 기분 되게 나쁘죠. 그런데 저는요, 무슨 일을 했나 하면 그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 수정을 했어요. 다 수정을 해서 제가 간직하고 있는 거 아니라 목사님께 또 갖다 드렸어요. 이렇게 수정했어요. 목사님이 또 지적을 해주시면 또 고쳐서 또 갖다 드렸어요. 그 일들을 반복했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자기가 설교한 거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왜 그걸 내가 봐야 돼? 새로운 설교 준비해야지. 그런데 그 일들을 했었어요. 나중에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저에게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설교 원고는 그대로 출판돼도 되겠다. 그 얘기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가 자기 설교한 영상 쳐다보고 있는 거, 자기 설교한 거 듣는 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번 녹화된 거 오늘 가져다가 한번 우리 정미라 집사님 한번 집에서 오늘 녹화된 거 그대로 내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래요? 쉽지 않아요.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그런데 저는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10번 이상 반복해서 봤었어요. 계속 듣고 보고 내가 어떻게 했나, 어떠한 태도를 했나, 어떠한 제스처를 했나, 원고를 몇 번이나 내려다 봤나, 말은 제대로 하고 있나. 여러분, 그렇게 해도 이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서 그냥 완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천재가 아니면, 우리가 뭐 세상에서 아주 뛰어난 한 사람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엔 그런 일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한번 잘 해보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부딪힐 때, 내 삶에 와서 부딪힐 때 내가 수정할 것이 없어요? 그냥 듣고 넘어가도 괜찮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수정할 것이 세고 셌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너무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처절하게 패배를 맛보는 사람이 돼요.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 앞에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용기를 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말씀 지켜보려고 해요. 다시 고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서 읽는 책이 아니니까. 그 말씀이 나를 만지시니까, 그 말씀이 나를 고치시니까,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느낌도 없이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들, 아주 힘든 씨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뼈가 부서지는 고통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응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고쳐봅시다. 바꾸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